참 예수님, 하감새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하는데, 아니요, 아직 하는데 눈꼬리는 내리고 입꼬리는 최대한 올리면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감새를 자주 하세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느님 안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힘을 주시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어렵고 힘들어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함이 없으신 그분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그저 지금을 살아가시면 돼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맣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긴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무엇보다 맡기는 거다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 삶 안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면 지금 힘든 것을 이겨내지 못하기도 하죠. 몸과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든 것 같은데 버티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무너지고 말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죠.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웃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 노래가 있죠.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몸도 무너집니다.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왜 이렇게 우울해하지? 아니 왜 저렇게까지 무너지지? 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일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건드려지니까 어때요? 팍 하고 쓰러지고 마는 거죠. 옛날에 권투 경기를 보면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사람이 쓰러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조그맣게 맞다가 툭 맞았는데 확 쓰러지고 말죠. 그래서 야 저거 짠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 사람은 크게 휘두르지만 상대방은 요리조리 피하면서 조금씩 때리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은 권투에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큰 거에 맞는 게 아니라 조그만 잽 같은 거에 자꾸 맞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톡 맞으니까 확 쓰러지고 맙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누적되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이유를 찾죠. 그런 이유가 있으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대단한 지혜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무엇이 없다면,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지금 힘들어도 그래 괜찮을 거야,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면 힘을 낼 수 있지만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아지지 않을 거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떨어지게 되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나을 거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하죠. 힘들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좌신부 때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가족들이 그만 좀 먹어라. 저녁에 야식 먹는 게 취미였대요, 이분이. 근데 하루 이틀 지나게 되니까 처음에는 오늘만 먹자라고 했지만 습관이 무섭다고 했죠. 먹으면 계속 먹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도 먹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오늘 하루는 괜찮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면 그 다음에 어때요? 별로 안 땡기는데도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는 무엇인가 대가가 있죠.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맛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몸이 점점 안 좋아지겠죠. 애들은 대사량이 많아가지고 먹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먹는 만큼 운동을 하든지 움직여야만
성인병이 걸리지 않죠? 근데 요즘은 애들도 그렇대요. 애들도 초등학생인데 당뇨 걸리고 고혈압 있고 성인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병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야 돼. 이제 성인이 아니라도 걸릴 수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꾸 먹게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그만 좀 먹어라. 남편도 말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그만 먹으라고 말하면 이거 뭐 건 거예요? 당신 그만 좀 먹어라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한다는 것은 뭘 걸고 말하는 거죠? 목숨 걸고 말하는 거죠. 그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나게 피곤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님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보 어때? 이거 이뻐? 그럼 뭐라고 그래 남자들이? 아 여기는 그냥 뭐 그런 얘기 안 하시나 보다. 자매님들이 작정을 하고 옷을 사려고 합니다. 이 옷 어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뻐라고 하면 편해요. 근데 좀 안 어울린 것 같은데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시달림을 당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쁘다고 하는 게 좋은 거야.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먹지 말라고 하면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나를 위하는 말을 들으면 고맙긴 한데 감정적으로 어때요? 내비도 왠지 반감이 들지 않습니까? 이분도 그랬어요. 어차피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은데 라고 말합니다. 가족들에게는. 그런데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뭐라 그래? 의사 선생님이 이거 음식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약 드시고 운동하세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그래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으니 마음껏 먹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의사 선생님 그런 얘기 합니까? 환자들이? 안 하잖아요. 가족들 앞에서는 말해도 의사 앞에서는 말 못하는 거죠. 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냥 죽던지 아니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던지 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면서 하루도 빠지지 말고 하루에 50분씩, 40분씩 빠른 걸음으로 공원을 돌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이 말하는 것도 안 듣고 아이들이 말하는 것도 안 들었는데 누구 말은 듣는 거죠? 의사 말은 듣는 거죠.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중앙공원을 계속 돌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분을 봤거든요. 왜 저러지 저분이? 미사도 잘 나오는 분이에요. 평일 미사도 잘 나와가지고 열심히 듣는 분인데 자꾸 돌고 있길래 저도 그런 말 했었어요. 남편이 와서 시모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러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자매님한테 자매님 운동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형제님이 걱정하십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냅두세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은데 라고 했을까요? 저한테도 못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신부님. 그리고 남편을 째려보더라고요. 근데 그러고도 운동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중앙공원 나가서 이렇게 보는데 3번에 있는 중앙공원입니다. 제가 보좌 신부를 3번 성당에서 했었거든요. 보니까 이분이 돌고 있는 거야. 그럼 운동하나 보다 그랬죠.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그날 비가 왔거든요. 가다 보니 또 돌고 있어.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겨울이 됐는데 눈이 왔거든요. 또 돌고 있지. 돌았나? 돌고 있네. 자꾸 왜 돌지? 아니 뭐 정신이 돌았나가 아니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았나? 돌고 계시네. 자꾸 왜 도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의사 선생님이 안 그러면 죽는다라고 해가지고 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점점 어때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말해주는 거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죠? 희망이 생깁니다. 더 열심히 도는 거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돌아도 안 돼요. 이제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돌까요? 안 돌죠. 인간은 희망이 있다면 지금의 괴로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견디면 나아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가족들 관계 안에서 내가 자꾸 들어주고 내가 배려해주고 그럼 나아질 수 있다라면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변해, 안 바뀌어. 내가 아무리 들어주고 아무리 배려해줘도 가족이 안 바뀐다라고 하면 참을 수 있나요? 안 참아요. 못 참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왜? 몸과 마음이 함께 반응하기 때문에. 이건 마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에도 영향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몸을 함부로 다루시면 안 돼요. 힘들면
병원에 빨리 가서 치료받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 말을 듣는 게 좋아. 그러면 뭐로 막을 걸 뭐로 안 막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안 가다가 나중에 정말 죽겠어 갖고 가면 뭐라고 합니까? 허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하죠. 근데 자꾸 안 가잖아.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이 있다면 나는 합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다면 하지 않는다는 거죠.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감금되었을 때 그들은 가스실 또는 생체 실험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많이 잃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 들어가지 않아도 또 생체 고문을 당하지 않아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수가 굉장히 많대요. 그런데 한 유대인이 아들과 함께 수용소 구석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봤더니 아버지가 버터하고 빵을 꺼낸 다음에 초심지를 거기에다가 심는 겁니다. 그리고 불을 켜고 기도를 해요. 아들아 함께 기도하자.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아들은 배가 고팠거든요. 수용소에서 나오는 게 뻔하잖아요. 많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남겨가지고 초에 불을 붙여서 기도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냥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먹었다면 그냥 순간 배고픔은 사라졌을지 몰라. 그러나 희망은 없지 않느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께 희망을 두는 거지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배울 게 있죠. 배울 게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삶이 힘들면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또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일이 잘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춘 거예요? 하느님께 맞추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듣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삶이 힘들면 회개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이 점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죠.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세상에서 복을 많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런 걸까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하느님께 주시면 행복할까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합니까? 물론 20대, 30대까지는 아닌 40대까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기는 30대, 40대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인생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돈은 얼마만큼 있으면 되는 거야? 쓸 만큼 있으면 되는 거죠. 물론 쓰는 폭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에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도 한계가 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몇 천만 원어치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비싼 차를 타도 3초 만에 부산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 만족하게 하는 것들은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돈을 많이 들여서 맛있는 것을 사 먹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죠? 우리나라 말이 기가 막히다고 했죠? 가끔 뭐가 반찬이다? 시장이 반찬이다라고 합니다. 어떤 게 맛있어요? 땀 흘린 다음에 열심히 일하면 정말 맛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더욱더 맛나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자꾸만 벌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뭘 안 돼, 다 그러고 있는데.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는 하느님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완전하진 않지만 깨닫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구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행복을 주셨으니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돈에 마음이 묶여 버린다는 거죠. 필요한 만큼 주시니까 그거 받고 지금을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자꾸만 마음을 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듣는 마음이에요.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닫게 돼요. 아, 이런 것이 행복이구나 라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힘들어도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삶은 복잡하지만 중심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나에게 즐거움을 주신다, 행복을 주신다. 단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없다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어요. 살아간다고 해도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이 있다면 몸도 반응하잖아요. 오늘 저녁에 좋은 사람 만나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힘들어도 뭐가 나오죠? 콧노래가 나오죠? 흥얼흥얼. 옛날에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기억나세요? 연애할 때, 가슴이 콩닥콩닥 할 때. 우리 본당은 참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몸의 피곤함도 그 이만 보면, 그 이만 생각하면 피로가 싹 가시죠?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근데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그 시간은 오래 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누구는, 하느님은 영원히 변치 않을 그런 생동감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도 청년들도 지치고 비틀거리게 마련이지만 어떤 사람은 지칠 줄을 모른다? 하느님께 바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느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 삶에 희망을 주시니 지금 없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어지길 바라지 마세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면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의 대부분은 내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변하는 거야? 상대방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누굴 변화시키십니까?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어도 이겨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안 따라가니까 자꾸 거부하고 자꾸 회피하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그러니 나만 보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희망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에서 희망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조금은 알 필요가 있죠.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티크바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기다리다, 바라다, 기대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기다리는 거죠.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하느님을 기다린다는 거죠. 구약에서. 또 이것은 줄, 끈, 기본적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줄을 잡고 매달리고 있는 거죠. 끌어올리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끌어주실 줄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줄을 잡는 게 뭐다? 이게 희망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뭘까? 신약에서는 엘피스라고 하는데 뭔가를 기대하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맥락은 똑같습니다. 하느님께 나에게 주신 줄을 붙잡는 것, 그리고 기다리는 것, 언제든 준비하는 거죠. 끌어올리시면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희망입니다. 그러니 희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나는 지금을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하감세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하감세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께 닿아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런 희망이 없죠. 나병에 걸리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첫 번째로는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벌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 율법을 어긴 사람,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벌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몸에 나병이 생겼다는 것은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무너지는 겁니다. 영혼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아픈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격리되죠.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뭐 소록도라든지 옛날에는 안양에 있는 라자로 마을도 그랬지만 아픈 사람들을 모아놓고 치료하는 그런 격리가 아니라 마을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 사람은 뭐예요? 혼자서
버려져서 살아가는 거죠. 희망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희망을 갖습니다. 나을 수 있겠지. 왜? 당시에 나병이라고 한다는 것은 악성 피부병을 말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낫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안 낫기도 한다는 거죠. 암도 그렇잖아요. 양성이 있고 음성이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은 그냥 멈추는 게 있다라고 뭐라고 하죠 그거? 암에 걸렸는데 그냥 멈춰 있는 거? 있대요. 근데 어떤 거는 점점 퍼지는 것도 있잖아요. 멈추는 것은 비교적 치료가 가능하겠죠. 근데 급속도로 퍼지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일단은 증상에 대해서 파악이 용이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이게 나병이든 아니든 다 나병 환자로 몰고 가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면 낫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안 낫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난다는 걸 봐요, 안 난다는 걸 봐요? 난다는 걸 보지. 왜? 내가 치유되어야 되니까. 그 희망을 갖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그 사람의 병과 내 병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낫는데 나는 낫지를 않아요. 처음에는 희망을 갖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1년, 2년 지나면 이제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부터는 희망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갖습니다. 왜? 내가 여태까지 노력했는데 치료가 안 됐거든? 네가 뭘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그딴 말 하지 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내라고 하면 반감을 그래서 갖는 겁니다. 네가 내 처지를 알아? 너는 날 보면서 뭔가 좀 너는 좀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 별의별 마음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 가서 잘못 위로했다가는 욕만 바가지로 먹는 거지. 이것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사람은요, 자꾸만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희망을 갖지 않는 게 오히려 낫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희망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나병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대. 그분이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대. 처음에는 혹하죠. 근데 현실이 어때요? 말이 돼 그게. 내가 여태까지 뭐 한두 번 해봤어.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만났거든. 하면서 의심하죠. 그러면서도 어때요? 희망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럼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나는 절대 믿지 않아.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아는 사람이 치유됐는데 그 사람은 절대로 치유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러면 어때요? 그럼 뭐지 이게?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가 생기죠? 기대감이 생겨요. 그럼 그분은 나도 치유할 수 있지 않으실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겠죠. 그분의 말씀을 듣겠죠. 듣다 보니 어때? 처음에는 병을 치유할 목적으로 이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나 없나에 중심을 두었지만 말씀을 듣다 보니 어떻죠? 좋아. 말씀을 듣다 보니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져. 그리고 영혼의 위로가 되는 거죠. 왜?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그래요. 때로는 어떤 목적으로 성당에 나와서 미사를 봉헌하고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내가 변하게 되는 거죠. 내 목적은 사라집니다. 하느님의 말씀 자체가 너무 좋은 거야. 이게 힘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래, 저분께로부터 힘이 나오는구나. 그러니 저분은 하고자만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분께 능력이 있다는 건 믿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나를 치유하고자만 하시면 나병은 나을 수 있어 라는 희망을 갖죠. 그러면서 어때요? 점점 말씀을 듣다 보니 그분은 나를 가엾이 여기실 거야. 그분은 나를 치유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생기죠. 믿음이 생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을 보여야 되겠죠. 나병 환자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로 나갑니다. 뭘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겁니다. 왜?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 앞에 나서면 안 돼요.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앞에 나설 때는 수염을 가립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요 외쳐야 돼. 이거 뭐예요? 내가 있으니 피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죠?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도 나가죠?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저분은 나를 치유할 수 있으시면 내가 저분께 가야 돼. 이게 믿음이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갔죠. 목숨 걸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뭐라고 그래요? 이미 알려드렸잖아요.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런데 그 전에 손을 대셨죠? 그분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나온 겁니다. 즉 그분과 연결이 되는 순간 그는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즉시 깨끗해졌다. 나병이 가시고. 이게 신앙이에요. 즉 그분께 나아가서 내 마음을 드렸을 때 그분이 나를 만지신다는 거죠. 연결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나오는 거죠. 왜? 그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특정한 사람만 치유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음으로 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살릴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느님과 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은총 안에 살 수 없지만 이제는 모든 일을 위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나와서 그분이 만지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다면 이제 예수님은 하느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분, 모든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이어주십니까?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가톨릭 전례를 보면 사순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식이 있잖아요. 사순과 부활은 이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승천. 승천은 뭡니까? 예수님이 왜 굳이 사람들 보내 승천하셨을까요? 또 어디 하늘나라가 있는데 화성에? 요즘에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무슨 도시를 개발한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럼 화성 지나서 목성에? 어디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늘이라는 공간은 뭐예요? 하느님의 왕자가 있고 하느님의 발판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분은 누구시다? 하느님이시고 가시면서 세상과 하늘을 이어주신다는 이미지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죠. 그럼 어떤 마음을 갖죠? 사람들은 그래, 그분이 이어주셨구나. 이제 우리도 하늘에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승천을 체험한 제자들은 완전히 변합니다. 왜?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이제는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올라가신 다음에 끝나나요? 또 이어주시죠. 누가 오십니까? 성령께서 오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음 주가 성령 강림 대축일인 거죠. 그래서 가톨릭 전례는 이어져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까먹으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또 설명하면 되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신앙은 뭐다? 하느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그분을 직접 만나지 못해도 기도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하느님께 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힘들어도 어떻게 하면 돼요? 나병 환자처럼 말씀을 듣다 보면 확신이 생기고 또 기대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 희망을 준다는 거죠. 이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구절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이 희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희망 때문에 우리는 역경도 이겨낸다. 이 희망은 누구께로부터 온다? 하느님께로부터 온다. 어떤 사람만이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중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를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줄곧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높은 데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십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 힘은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이 내 안에 살아가십니다. 그분이 하느님이신 거죠. 그러니 그분께 희망을 두고 지금을 살아가세요. 때는 너무나 힘들고 이겨낼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몰리더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세요.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성호 자주 그으세요.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청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하면서 지금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세요. 무조건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